성삼위 하나님께서 유니온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가 36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36년 하면 일제 36년 늘 입에 배 있는데 그것이 긴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36년 그 긴 기간 같지 않아요. 금방 휙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니온 교회에 세워주신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니온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날 객관적으로 그저 겸손하게 말한다 해도 남가주에 1천여 교회가 있는데, 아마 이 교회 가운데 10등 안에 드는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제일 좋은 교회에 있다고 하면 어디냐 그러고, 아마 여론조사를 한다면 제가 겸손히 말해도 10등 안에는, 조금 자랑해서 말하면 1등 그러고 싶은데, 뭐 1등까지는 내 몰라도 유니온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유니온 교회 다녀요. 아유,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그러지 혹시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다니세요? 유니온 교회입니다. 되게 나쁜 교회 다니네요. 그런 소리는 아마 안 들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36년 동안 이런 모로 저런 모로 수고의 땀을 흘리시고 아주 수많은 고통과 희생, 십자가를 지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에 속해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침례교회와는 좀 다른 역사를 밟았습니다. 1901년에 찰스 카우먼,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전신하는 전보가 발전되던 시대야. 그래서 통신 중에 뭐 전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보로 해서 하는데, 전보 기사예요. 전신 기사. 뭐 돈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차역에서, 지금 이 기차역에서 기차가 떠났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시카고 이제 전보를 보내면 그쪽에서 그러는 전신 기사였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D.L. 무디 목사님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도 선교사가 되리라 이러고 결심을 해가지고 일본 선교를 왔고 한국 선교를 왔고 중국을 선교했는데, 그 부인이 또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 부인께서 원래 올간을 치는 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큰 올간이 아니고, 왜 옛날에 그 풍금 그러면 아마 치울 거예요. 풍금을 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시집 올 때 그 부모가 풍금을 선물로 해줘서 시집 올 때도 풍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선교사 나간다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믿음 있는 여자니까 그 풍금을 팔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게 1901년.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를 하던 일본에서 또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또 한국에서 중국까지 선교하고, 그러고 이제 남편을 잃었는데 이 아내 이분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막의 생수, Stream on the Desert. 우리가 데저트, 사막의 생수. 이 책이 중국에서 성경을 금할 적에요. 중국의 성경은 금했지만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됐습니다. 중국서 특별히. 그래가지고 대학에 도서관도 있어가지고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그 책을 읽고 예수쟁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지사 최근에 보셨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이 사람이 앞으로 공산당원 될 사람은 기독교인 절대로, 종교인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엄금을 했대요. 그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중국이 지금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공산당이 위협을 받는구나. 왜냐면 기독교 신자가 공산당원 신자보다 많아졌어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자에 의해서 공산당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해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한 거거든요.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카우만 그 부인 되는 부인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D.L. 무디 하면 지금의 이제 빌리그라함 목사님 격인데 부흥사로 전 세계 유명하고 영국까지. 그런데 이분이 또 D.L. 무디 하는 분이 또 유명한 것은 그분의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그분의 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경청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랬는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이면 얼마나 훌륭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온 저 미국 사람들,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을 우습게 봤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그러던 시절인데 막상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고 이래서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D.L. 무디의 영국 부흥 집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링컨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이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북군으로 전쟁, 북군은 양키라고 그래가지고 노예제도 반대, 흑인들 노예 해방, 남쪽엔 노예제도 안 돼, 이 노예가 우리의 자산이야, 이러고서 이제 싸우던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던 시절에 링컨 대통령 편에 서서 전쟁을 했는데, 그만 전쟁 중에 다리를 잃었다고도 하고, 한쪽 다리, 또 하나는 팔을 잃었다고도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다리를 잃었다면 또 팔을 잃었다면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 벌써 전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잃어버린 생활에서 생각하고 비관을 많이 했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 남들은 전쟁하고서 이렇게 괜찮은데 나는 이 팔이 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그분의 간증이 없어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두 다리 가진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야 네가 나를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75년 동안이나 받쳐줬구나. 내 75년 동안 이 다리가 아직도 송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인데 사람들이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팔이 없으니까 이 팔이 얼마나 제가 있던 서울진학대학에도 교수님 한 분이 팔을 잃은 적이 있어요. 6.25 사변도에. 그래서 상이용사가 됐어요. 그런데 팔을 잃으면서 이분이 언제나 하나님 나 빨리 내려가세요 그러고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시는 임종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늘에 가면 그때 잃었던 팔을 하늘나라에서는 회복시켜 주시겠죠.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두 팔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고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팔이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두 팔 있는 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하나님 두 팔 쭉 들며 감사합니다, 이래야 이제 실감이 좀 날 거예요. 오래 기억하고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두 팔 감사하는 분은 요만큼 올라오고 감사하는 분은 이만큼 올라가고.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이 상이용사가 갔었습니다. 앉았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 1만 명, 2만 명 모였는데 그땐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야. 육성으로 하는데도 1만 명, 2만 명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인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남북 전쟁 때니까 상용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 여러분, 전쟁통에 다리 하나 없어진 분 계시죠? 팔 하나 없어진 분 계시죠? 눈을 잃은 분도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생각이 확 바뀌어집니다. 뭐라고 바뀌어지느냐 하면, 없는 다리 놓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불쌍하다고 그러고 고민하고 염세하고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있는 다리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없는 다리 보고 울지 말고 있는 다리 보고 웃자, 이제 그거죠, 요약하면. 하나 둘 셋, 없는 다리 보고 웃지 말고 있는 다리 보고 웃자, 그거야. 그게 예수 믿는 도리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두 다리 가운데 한 다리를 주셨으니까 50%가 남아있으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50%면 4, 4, 5, 2 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엉터리 수학이지만 믿음에서 되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 지금도 몸 가운데 말 안 듣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울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분이 휘틀리라고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 상위용사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우리 성결교회를 세우신 찰스 카우만 목사님처럼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가사를 썼는데 찬송가 가사를 여러 개를 썼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찬송도 휘틀 요분이 가사를 썼습니다. 게다가 더 유명한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이 쓴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곡은 잘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럴 때 쓸데없는 자가 뭐예요? 팔 뚝 하나 부러지는 없는 자, 아니면 다리 한 짝이 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한 다리가 없으니까. 그때 얼마나 불편해요. 의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이런 분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그 휘틀 목사님이, 곡은 딸이 음악을 잘해가지고 작곡은 딸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읽고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겠어요? 기록에는 없지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니 아주 앞으로 되어질 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너희들 있잖아,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 다 못 본다, 못 봐. 그렇지만 또 조금 있으면 볼 거야. 이러니까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그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둥절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시고, 그러면 베드로는 총리가 되고, 또 요한은 무슨 장관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안드레는 또 뭐 하고, 이래서 다 한 자리씩 하려고 지금 마음껏 부풀어 있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이제 잠깐 못 볼 거야, 그리고 나에게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즐거워서 펄펄 뛰고 기뻐서 그럴 건데, 그런데 너희들은 슬퍼하면서 참으로 이럴 거야. 그렇지만 wait a minute, 조금만 참어, 사흘만 참으라니까. 사흘이란 말은 여기 없어요, 본문에. 잠깐 너희들이 참으면 그 다음에는 있잖아, 다시 내가 와서 너희들을 볼 건데 부활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내용은.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기뻐할 거야. 세상의 모든 슬픔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너희들은 기뻐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자가 아기 낳는 것과 같다, 그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그러면 아기 낳는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비유해 주셔서 해산의 고통,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풀었어요. 이렇게 분되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고생을 말할 적에는 그냥 보통 고생이 아니고 아주 직사게 고생하는 거, 목숨을 걸고 고생하는 거, 그런 고생을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해산의 고통,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고통이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썼어요. 그건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나 여러분이 가서 관주 성경 이제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해서 하셨어요. 또 시편 같은 데도 시편 119편 71절 같은 데 보면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71절에 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때만 해도 아기 낳는 고통이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물론 죽은 사람에게는 죽을 때 고통이 더 클 수 있죠.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아기 낳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아, 그런 말을 쓰셨어요. 또 왜 그 말씀 쓰셨을까? 우리 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낳은 후에 그대 5 아이를 더 낳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셋이고 누이들 그랬기 때문에 누이가 적어도 누이 동생이 2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 그 동생들을 뒀어요. 예수님까지 6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낳을 때는 마리아가 고통을 몰랐던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고통을 몰랐죠. 자기 낳는 고통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좀 자라서 보니까 동생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기 낳는 것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뭐 C-섹션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무통분만도 하고 아마 그런 시절이라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예수님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낳는 게 산고라고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낳는 거. 성경에도 아기 낳다가 죽을 뻔한 여자들이 몇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그건 시간이 제한되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우리 가운데도 아기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많고,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어떤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아이를 때가 차서 낳게 되기까지 암을 그냥 둘 것 같으면은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그만두면 그 아기도 죽고 잘못하면 어머니도 죽으니까 그래서 아기는 약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기를 떼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가, 대부분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내가 죽고 아기가 살아야지요, 그러는 것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질문 기사 많이 보잖아요. 그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해산의 고통은 그렇게 큰 거거든요. 이 설교는 사실 오래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했어요. 또 가끔 했으니까 알아요. 근데 뭐 목사들에게 설교 듣는 방법의 하나지만 성경 본문은 10번 풀고 100번을 풀어도 신자들이 별 말이 없는데, 제가 목사님들 목회 세미나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화는 2번, 3번 쓰지 마세요. 예화를 2번, 3번 쓰면은 신자들이 말은 안 해도 뭐라 그런가 하냐면 속으로 우리 목사님 재탕 설교했네요 그럽니다. 저도 한번 설교했더니 나갈 때 유니온교회 초기예요. 어떤 예수잘 신앙은 좋지 않은데 교회 와서 좀 팔고 저 사업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갈 때 얘기하더니 목사님 오늘 재탕 설교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화를 2번 썼더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나요? 좀 배짱이 두둑해졌으니까 지금은 말이죠. 집사님 한약도 재탕 안 해 먹어요? 내가 그랬죠. 교회에서 집사인데 했죠. 한약은 재탕이 더 맛있대요. 내가 그러고 말았지. 그랬더니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화는 재탕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 예화를 말하면 목사님 그때 했습니다. 오래된 신자들은 그래요. 이 본문 설교를 했으니까. 한국의 아기 낳는 습관, 아기가 잘 안 나오면요, 보통은 남자의 신발을 산모 옆에 놓는답니다. 남편, 아기 아빠의 신발을 갖다 놓는데, 그러면 그 아내가 아파서 죽겠으니까 이놈의 신발을 일어나서 내동댕이 친다는 거야.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바깥에다 휙 던진다는 거야. 그러는 동안 아기가 나온대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여보 저 신발 도로 가져와, 누가 저랬어 그랬는데, 아기 낳고 나면 남편이 또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나면 다행이고요. 그래도 안 나면 어떡하느냐. 2단계는요, 저 집 밖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아기 엄마를 매놓은대요. 그래가지고 매놓고 그러고 막 그냥 아주 이제 비르짖는다고 그러잖아요. 아기 산구할 때 비르짖는다, 비르는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게 이제 비릇다 이런 말을 쓰는데, 비롯하다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건 제 전문 얘기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만 나무에 매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가 아주 그냥 몸을 비틀고 야단치는 동안 아기가 쿵 하고 나온대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낸대요. 그러면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냐. 옛날에는 신랑이 상투를 들잖아요. 총각이면은 머리를 내리고 신랑이 상투, 이제 결혼하면 상투를 들어요.
그러면 그 상투를 창호지 문에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남편이 상투를 이렇게 집어넣는답니다. 방으로, 애기 누워있는 방으로. 그땐 뭐 병원 가는 게 아니니까. 웃으시는 분은 벌써 다 아는 거야, 그 다음 얘기를. 그리고 아내들은 여보 이거 잡아 당겨. 그러면 아내가 거기 와서 남편의 상투를 꽉 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아파 고생한다고 막 당기면 남편이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는데 아야 그 천지가 떠나가게. 그러면 남편 아픈 거에 동정해서 아기가 쑥 나온대요. 그런 습관도 있대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석하는데 기준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고통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뭐 한국에도 미국에도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부자고 권력자의 집안이고 그래서 고생 모르고 자라가지고 고생이라고 하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요즘 갑질 얘기가 나오고 금수저 얘기가 나오고 뭐 그렇게 야단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식 그렇게 기르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탈이 나가지고 그 기업가에 뭐 자식들이 어쩌고 뭐 했다 그래가지고 야단들을 치는데 하여튼 인생치고 고생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통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선 첫째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 가운데 위대하신 인물이라는 건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뭘로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요, 지금도 온 인류의 어떤 인물보다도 제일 많은 책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반대하는 책도 있고 물론 예수님 위대하다고 하는 책도 있지만은 예수님만큼 예수님에 관해서 책 쓴 게 있어요? 뭐 부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저 마호메 시대입니까? 뭐 이슬람 교회? 아니에요. 정치가의 유명한 정치가가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 엄청날 정도로 많은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분 치고는 33년밖에 못 사셨다는 사실. 우선 짧아요. 두 번째, 나면서부터 고생 바가지였다는 사실. 그냥 고생 바가지가 아니에요.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 알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제가 그 설교할 때 꼭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잘못 들어가지고 헤롯 궁까지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냥 머리가 그냥 송곳송곳 뿔이 나가지고 자기 나라에 왕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왕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놈을 죽여야지. 싹부터 잘라야지. 그래서 그때 어린아기들이 한 40여 명 정도는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때요, 예수님 싹을 잘려. 또 그뿐 아닙니까? 여러분 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라고 하나님 그래서 또 애기들 그 강보에 누워서 핏덩어리를 들고 피난을 가는데 또 야적대를 만났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적대를 만났는데 그 도적들이 덮쳐가지고 예수님 돈 뺏으려고. 예수님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으니까 도적놈들은 돈의 냄새를 맡잖아요. 그래서 덮쳤는데 잡고 보니까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어서 두목이 보고 얘들아 살려보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랬다는 분, 그분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이렇게 했다가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턱걸이로 구원받고 그래서 막차 타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산다고요? 유니온교회 옆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 이름이 디마스인데, 전설로는 디마스인데, 디마스.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성자가 돼가지고 센자를 붙여서 센 디마스예요, 그분 이름이. 그럼 유니온교회 옆에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저가 유니온 뒤에 샌디마스 시잖아요. 그 시에 갔더니 시장이 얘기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또 사막 갈 때, 이집트 갈 때 또 죽을 뻔한 거야,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님의 세계는 그 다음부터 툭 하면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또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어디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막 갑자기 어떤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장녀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레위기에는. 그러면 당신 뭐라고 하겠어? 돌로 쳐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고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 죽여라 그러면 그 여자를 죽이는 동시에 예수님의 교훈은 아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nothing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더니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사역을 아주 파탄을 내려고 시험을 했는데,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살려둬라, 그 여자 죽이지 말고 살려둬라, 그러면은 그 여자는 살리고 그 돌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돌 무덤 속에서 예수님 죽게 만들려는 게 음모잖아요. 그때 컨스피러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러더니 그 다음에 11장 요한복음 11장 끝에 와보면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더 많이 들고 싶으나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많이 못 들지만, 11장 끝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그저 자기들에게 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간 방송 1190 방송 오후 4시에 거기에 나간 방송에 제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현상 붙은 사나이, 목에 현상이 붙었어요. 얼마나 상급이 걸렸냐고요? 현상 붙은 사나이면 중범죄잖아요. 들으신 분들 얼마나 상급이 걸렸대요? 약 1만 불서 1만 5천 불, 그 정도의 상급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예수님 있는 곳을 알려주고 체포하도록 도와주고 은 몇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 잘 아는 대로 30입니다. 은 30. 그럼 은 30이 뭡니까? 그걸 계산하면 넉 달치에, 요즘 넉 달치, 노동자가 넉 달 노동하고 받는 임금입니다. 그러면 요즘 뭐 한 시간에 15불 받잖아요. 이제 뭐 앞으로 그건 좋아지는데, 하여간 15불씩 받는 걸 계산을 다 하게 되면은 한 달에 2,000불서 2,500불 받을 거고, 그러면 2,500불 받는다면 넉 달 받으면 10,000불 받을 거고, 그래도 10,000불쯤 되는 거야. 그럼 현상금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현상금까지 챙기려고 스승 팔아서 그래서 제공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현상 붙은 사나이잖아요. 그러더니 마침내 예수님 죽인 거야. 죽이는데도 빌라도는 살려놓으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예수님은요,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곳곳에 지뢰밭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은 거니까요. 뭐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목사님 그거 여러 번 들은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뭐 어떻게 뒤집어? 성경은 뒤집어서 풀어야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뒤집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뭐 별로 없잖아요. 뭐 이정근 목사도 죽인다 소리 전에 뭐 이민 와서 목회할 때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신 가만 안 둬 여기까지는 왔다고.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영락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왔대나 그래가지고, 초기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여기 목사 누구야? 이러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고 그랬더니 이리 나와, 너 가만 안 둬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우리 신자가 그때 많지도 않을 텐데 딱 둘러싸더니 너 뭐야? 그리고 우리 교회 태권도하고 유도하는 사람들이 딱 나서서 와가지고 너 뭐야? 이러니까 그 여자를 짝사랑을 했는데, 그 여자가 영락교회 다니다가 유니온 교회로 왔대네. 피해서. 어떤 여자인지 몰라요. 하루 다녀갔는지. 그때는 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목회하려니까 별것 다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처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직사하게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이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직사하게 그만두게 그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런 데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아주, 야, 너가 세상에서 나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냐? 내가 살해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고생하는 거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과 같아. 그래서 낳을 적에는 아주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낫다 하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 싹 잊어버리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사는 것과 같아. 그렇게 풀었어요. 좀 쉬운 말로 하면요, 고생은 자본이다 이거야. 새롭게 생산할 수 있는 자본이다 이거야. 자본주의는 자본이 생산에 제일, 공산주의는 노동이 생산에 제일 중요한 요소지만 자본주의는 자본이 생산에 제일 중요한 요소,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깔고 해도요, 고생은 직사하게 고생할수록 너는 좋은 자본을 가졌느니라 이거예요. 다 같이 직사하게 고생할수록. 아니요, 말이 아직 직사하게 안 갔어요. 여러분 아직 고생을 너무 안 하고 자라서 아직도 금수저 물고 자랐다 하나 봐. 직사하게 고생할수록 자본은 더욱 좋은 것이다. 그거예요. 인생의 자본은 더욱 좋은 거야. 조금 더 풉니다. 제가 성경 전체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위대하고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요한 그다음에 요셉도 위대하고 노아도 위대하고 다윗도 위대하고 여러분 등등등등 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 바울까지 다 쳤는데, 여러분 그 친사람 가운데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위대한 인물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물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려고 할수록 고생을 많이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은 성공을 위한 발판이고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애기 낳는 얘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이 유니온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이게 다 여기 하나하나 십자가부터 이 위에 전부 이 건물 사기까지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빈손 들고 다 했잖아요. 크레딧 카드 긁으신 분도 많고 재산을 팔아낸 분들도 많고, 우리가 그때는 그냥 아주 흥분해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걸 뭡니까? 다 해산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애기 낳은 기쁨 때문에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민족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나라인데 저 일본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반쪽이 갈려져 가지고 허리가 동강나서 일본하고 전쟁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육신적인 세상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인데, 예수 안 믿는 나라하고 경쟁해서 예수 믿는 나라가 이겨야지. 이 말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로 일본인 목사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통일되면 일본과 경쟁해서 일본을 납작하게 만들 날이 옵니다. 왜?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믿지 않는 나라하고 경쟁해서 진 법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일본인 목사님들 얘기예요. 일본인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한 7분 정도 여기 남가주에서 목회하세요. 그분들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엉터리로 믿어. 이거 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런 말로 풀었어요. 쉽게 말하면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고생 직사하게 했는데, 목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고생이 자본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가? 지난주에 우리가 미주 평안교회에서도 집회할 때 그 내용 중에서 많이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네, 예수님의 간으로 이식 수술 받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간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야 간도 튼튼해집니다. 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 수술 받으세요. 그래야 성경적인 비블리컬 월드뷰, 성경적인 세계관이 생기고요. 그래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일이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이렇게 쉽게 풀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풀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간을 가지고 살든지 쓸개를 가지고 살든지 예수님의 뇌를 가지고 살든지 예수님의 뇌수를 가지고 살든지 등등등등으로 푸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유니온교회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신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으면
죽기 살기로 산고를 겪으면서 모든 고생을 생산의 자본으로 바꾸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고생하면 고생이 너무너무 고생이 된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건 생산 자본으로 못 갚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생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성공의 선물이죠. 성공의 선물이죠. 고생 안 하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더하노니, 다 같이 해산의 수고를 더하노니, 내가 알긴 않는 그런 아주 큰 고생을 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말씀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그게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4장 19절. 여러분에게 늘 의미가 없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4장 19절 그러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4.19 혁명 때 제가 대학 1학년 학생으로서 데모 나갔다가 우리 그 현장에서 저 이렇게 국회의상 돌고 뭐 그다음에 중앙청으로 가가지고 경무대로 들어가자 그래서 중앙청을 돌아가지고 막 경무대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그냥 총을 쏴가지고 거기서 죽었는데 우리 친구들 옆에 픽픽 쓰러지고 말이죠. 피 흘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교 모교에서만 7명이 죽었잖아요. 와, 저도 그때 죽었으면 오늘 여기 설교 못하죠. 아니, 죽고 죽지 않는 게 차이가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겁 많은 저에게 뭐를 주셨어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얘야, 너는 죽음을 체험했잖아. 교회 신자들이 뭐라고 못했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무시해버려. 너 강심장가제에 목회하지. 심장이 약하면 너 목회 못한다 이거예요. 목사님, 왜 그거밖에 못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왜요? 집사님이 하면 더 잘할래요? 내가 그러고 묻는 사람도 됐어요. 배짱이 이제 생겨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니까. 목사님 여러분, 여기서 들으시는지 몰라도 유니온교회 목사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그런데 4.19 때 거기서 다친 학생 가운데 김치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복부에 총을 3발을 맞았어요. 3발을 맞기 전에 4.19 4월 19일 날 아침, 그날 아침에 막 학교에 이제 왔는데, 저 동숭동에 있는 학교 캠퍼스에 왔는데 경찰이 딱 기다리다가 그 전날 고려대학교 학생이 4.18에 데모했거든요. 그때가 4.19 아침에 경찰들이 이제 학교 정문에 딱 써가지고 주모자를 잡는데 그놈이 주모자의 하나니까 그놈을 거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서울시경까지, 시경은 어디 있었냐면 저 남대문 시장 건너편에 시경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남대문 시장 근처에 이제 서울시경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냥 막 주드려 팬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직사하게 정말 맞았는데 거기 가서 그러다가 그냥 데모들이 많이 나니까 경찰들이 나가고 너 이름 나가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이놈이 거기서부터 나오면서 또다시 데모대에 참가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중앙청으로 간 게 저하고 똑같은 데 갔는데 저는 몰랐죠. 그 사람 저보다 2년 선배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중앙청 돌아가지고 경무대 가까이 갔는데 이쪽은 경복궁 담이고 이쪽은 국민대학이 있고 거기 무슨 설렁탕집도 유명한 게 있어요. 무슨 동에 설렁탕집 유명한 게 있어요. 하여튼 배고프니까 먹는 것만 보이죠 뭐. 그랬는데 거기 가서 총 쏠 때 맞아가지고 복부 셋을 맞아가지고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어떻든 그래가지고 수도육군병원에 간 거예요. 수도육군병원이 어디냐면 중앙청을 저쪽으로 돌면 팔판동으로 들어가고 팔판동에서 조금 가면 삼청동이고 뭐 거기 사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수도육군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 먼저 위급하니까 치료하려고 그래도 빨리 치료하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저 고등학교 애들이 여기 와 있는데 걔들부터 치료하세요. 걔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걔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양보를 해가지고 걔들을 치료했는데 8명을 치료해서 그 고등학교 애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치료가 늦어가지고 새벽에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똑똑한 학생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죽어서 4.19 묘지에 묻혔어요. 저희는
한국에 가면은 제 모교 교문 앞에 가서 기도하는 행사를 웬만하면 합니다. 하나님, 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쟁이 되게 해주시고, 교수부터 직원부터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목사들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한 군데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매년은 못 가지만 되도록이면 가려고 그러는데, 저 북한산 밑에 4.19 묘지 187명이 묻혀 있죠, 거기. 그때 죽은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김치호라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김치호가 예수 끝내주게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저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야. 자기를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젊은이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로 주셨습니다. 유니온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고통을, 그 저주스러운 것이 고통이 아니라 생산해낼 수 있는 자본, 이렇게 보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라고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해산의 고통 하나씩 선물로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을 받아 싸우니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자손손에게 하나님 등대처럼 우리들이 인생의 방향을 가르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